1960년도부터 1980년도 2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이 졸업한 1,500명을 추정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졸업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졸업생들은 돈부터 먼저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돈이 먼저다, 이렇게 한 그룹이고, 다른 두 번째 그룹은 내가 관심 있는 것도 먼저 하면은 돈은 따라올 것이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1,500명 중에서 83%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돈부터 먼저 벌겠다 하는 사람이 83%,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돈이 따라오겠다 했는 사람은 17%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할 때에 졸업생 중에서 101명이 백만장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부터 먼저 벌게 했다는 사람 중에서는 한 명밖에 나오지를 않았고, 내가 목표 지향적으로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하고 나면 돈은 따라오겠다 했던 사람 중에 백만장자가 나온 사람이 무려 10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따라가겠다 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나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되면 환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의 최고의 삶, Your Best Life Now,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상관하지 말라.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믿어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더 붙들고 놓고 싶어서 28절에 보면 품상을 결정합니다. 네가 무엇을 더 원하느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왜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려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 흰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들, 검은 것, 이것을 구별시켜서 흰 양떼 전체는 삼촌 것이 되고, 만약에 내가 흰 양떼 전체를 내가 키우는데 그 중에서 검은 것, 아롱진 것이 만약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내 싹으로 주세요. 그 외삼촌에 있는 모든 양들 중에서 내가 흰 양을 칠 것인데 아롱진 것, 검은 것, 만약에 새끼가 거기서 나게 되면 그것을 내 품삯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35절부터 보면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에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양떼를 갈라서 색깔이 있는 것들은 라반이 자기 아들 손에 맡겨서 3일 길 쪽으로 멀리 뜨게 하고, 지금 야곱은 흰 염소 양만 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색깔 있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도 되는 이상한 그런 계약입니다. 일종의 도박과 똑같은 것인 것이죠. 당시 양들 중에서, 이 염소 중에서도 점이든지 얼룩진 것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이 흰 것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말도 되지 않는 계약을 외삼촌에게 요구했습니다. 라반이 들을 때는 웬 횡재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37절에서 39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라.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양들이 물 먹으러 할 때에 그 개천가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빚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게 하고, 그 껍질 가지는 가지를 양떼가 올 때 먹는 개천 구유에다 세워서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리고 거기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물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낳는 것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낳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품상을 정해놓은 6년 동안, 모두 20년 동안 야곱은 실제적으로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도박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터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법칙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60대에 야곱을 낳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야곱이 15살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든지 아니면 자주 만났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수많은 그러한 별들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사례 역시 열국의 의미로 사라로 고쳐 부른 것 다 들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영롱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에요. 이 감정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조건을 내걸게 되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흰 양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울가에서 양들이 와서 교미하고 이러한 그 장면, 그리고 물 먹으러 왔는, 거기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무늬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새끼들이 그렇게 낳는 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것이요? 믿음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에 믿음의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에 먼저 영롱한 꿈을 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꿈을 꿔야 되는 것이요. 히브리 11장 1절에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고,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대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둬야 된대. 소원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그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짐승은 절대로 상상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상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활동인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할 때에 성령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개천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세워놓고 매일 꿈꾸었던 것이에요. 양돌이 아름지고 까만 것이 태어나는 것을 매일 기도하며 마음속에 꿈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나무가 아니라 다른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우신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 나무는 칼로 껍질을 벗겨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얼룩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룩진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 새 자화상, 그리고 새 꿈, 새 비전을 우리에게 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8,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이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게 될 때 오늘도 야곱에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모습을 그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걸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꿈들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은 이것을 아침에 그렸다가 저녁에 지워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에 그렸다가 며칠 지나서 또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렸으면,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것을 보고 심리학의 하나의 법칙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과학적인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감각과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그냥 오늘 꾸고 내일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간직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간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주 그런 이야기 드리지만 두레병원의 김영준 박사,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사랑받는 세포는 어떤 것도 이겨나간다. 입술로 말하기는 이제 나는 늙어서 하면 몸의 모든 세포가 우리는 늙었구나, 이제부터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늙어지기 시작하고 늙기를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암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제 내가 암에 걸렸구나, 나는 죽겠구나, 그러면 백혈구들이 사보지도 않고 항복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건강할 수가 있어. 그러면 백혈구들이 다시 정예병으로 정립되어 암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은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릴리 호수에서도 파도와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다 왕의 기도, 명령 기도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악한 병이나 그리고 영에 대해서도 항상 명령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 그 교수에게는 아마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이런 책들은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그런 책이죠. 근데 이분에게는 조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하는데도 치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우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초저녁에 돌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같이 울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는 이 리차드 포스트가 이 아들을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때는 더 아파서 더 고함을 치며 우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명령해라. 명령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명령을 하는 것이라. 명령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아들 그 귀에 대해서 그냥 그 귀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아들 귀에 고통을 갖다 주는 이 병은 물러가라. 이 고통은 중지해라. 지금부터 나을지어다. 소리를 치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울다가 웃음을 딱 그치고 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등에 그냥 엎혀서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그 귀병이 완전히 깨끗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트 논문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입술로 고백해야 된대요. 큰 소리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대요. 기적을 행하신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육지가 있으라 했을 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밥맛이 없으면 밥맛은 있으라.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으면 잠은 잘 잘지어다. 나에게 병이 있다면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우리 속에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는 창조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것을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보고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장기는 들을 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우리는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은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말로서 명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일에는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긍정적인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은 우리 귀와 마음에 자꾸 들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자꾸 사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주님의 보혈로 피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나음을 입었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승리의 삶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명령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뀌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을 이 개천가에 세웠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면밀히 양을 연구해 보니까 새끼를 놓기 위해서 교미할 때에 풀을 뜯을 때 교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실 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사업도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사업도 연구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고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자가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복음. 아브라함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우물 아니잖아요. 소떼와 양떼를 먹이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을 파는 데는 우물을 파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야곱은 양 키우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양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른 거 욕심내지를 말아야 돼요. 성경이 믿는 자들의 생활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되면은 수고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으면 그냥 한다 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으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수고를 기억하시고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빈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도망치듯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고 나오는데 그 종살이했던 대가로 그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애굽 사람으로도 밖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수고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시면 하나님께 챙겨주십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옳게 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가 목적이 된다면 마음속에 자비와 여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어서 본질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안 죽을 것이 생각하죠. 죽으라고 돈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투자를 하더라도 이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확실히 서지 못하면 소유나 돈 버는 일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돈 버는 일에 아예 철저하게 헌신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배드린 것 같고 경건한 마음으로 돈 벌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철저하게 돼야지 다른 일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집이나 직장은 구원에 추가되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자리에 머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소유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에 추가되는 보너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내 자녀 됐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줌을 통해 구원이 그냥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범사해 주시는 귀한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냥 풍성히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소유는 그 구원에 추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필요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돈 버는 것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일들이 신앙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돈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움직이는 것이고 옳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옳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속에 돈이 생기면 좋은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돈을 믿고 목표가 된 사람은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6년 동안 그리고 14년 동안 돈은 하나도 없지만 6년 동안 엄청스럽게 부자가 됐어요. 오늘 이건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노비도 있었고 양떼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자식도 많고 돈도 많았고 아내도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살면서 아내를 두고 그리고 두 아내가 질투 속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14년 동안 아니 무려 2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송이나 듣고 그리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돈 버는 것을 보고 동적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정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 역동적인 것은 없어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는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목표를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열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듣고 좋았더라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세임 얻을 것은 세임을 얻고, 교회 나가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내가 그 바탕으로 힘차게 역동적으로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날마다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절대로 소유가 신앙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죽게 됩니다. 신앙이 죽으면 야곱의 신풍나무, 단풍나무 가지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만 살게 되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놓쳐버리고 구원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드는 순간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신앙이 내 삶 속에 항상 먼저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돼요.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주신다고 믿으시고 양보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 먼저 헌신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 범사에들이 복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가졌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들,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것, 아버지가 했던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 자녀들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믿음의 생활에 투자를 했습니다. 신앙도 투자인 것이에요. 투자인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따라가면 믿음도 잃고 몸도 망치고 구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신앙 따라가면 구원도 얻고 행복도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